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함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피곤함과 딴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며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용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사회,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으로 각각의 사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랑의 존재들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일진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천지 만물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돌아보고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교제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물들을 사랑하면 그 사물들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잘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생기고 아주 잘하게 되어지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지혜롭게 잘 다루고 잘 돌보고 뭔가 일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며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지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한 몸이 되는 결혼 예식을 통하여 또 결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드러나기에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 무엇 중에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 비교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라는 거죠. 더 이상 대체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은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파트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혼인 맥락에서만 이해해서는 그 의미를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랑 고백으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고백을 넘어서서 인류 최초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담긴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하와가 굳이 타락을 하지 않았었을 때라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 셋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야. 정말 필요한 존재야. 너가 없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관계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으로 세우셨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고백은 깨어지고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계획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또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하와를 향하여서 특별히 뱀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약속을 주셨던 것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어그러지고 죄악된 세상을 다시 되돌려 놓으셔서 인류의 사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그것을 처음 들려주신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원시 복음입니다. 우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직분이 뭐냐면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그 권세를 깨부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재창조되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원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동물의 희생을 보여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 사랑에 교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 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재창조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는데 여자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인물로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실행이 된 것이 창조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류들을 다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선포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바라보고 한 번에 싹 쓸어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인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특별히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와
잘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잘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보심으로 집을 돌본다는 의미는 경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돌보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물이나 모든 사건들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우셨던 계획, 영원한 사랑의 계획,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부인인 사라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에 그 구원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혈통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듣고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아브라함의 혈통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혈통적으로도 될 수 있지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하게 혈통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후손들로 이루어져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개방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나타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개방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특별히 그 손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증손자에 해당되는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플러스, 더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통하여서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의 인생에서 4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4번 갈아입어요. 첫 번째, 요셉은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문에서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가문에 있어서 대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족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인 루벤은 채색 옷을 입었을까요? 못 입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인 그 요셉을 장자로 취급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요셉의 10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되고 시기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달려가 가지고 고자질을 했어요. 아버지, 형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하면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뒀겠어요? 형들을 혼냈겠죠. 그로 인해서 10명의 형들이 이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니까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사실 똑같은 이유인데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다가 시기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형들하고 자기가 각각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워놨는데 형들의 10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도 신기해서 형들한테 자랑하면서 나 이런 꿈 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이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요셉이 절을 받는다 이 표현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밑에 신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요셉이 2번째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들을 의미하고 나아가 11별들은
자기 자신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동일한 일인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다 전부 다 절을 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전부 다 미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혼내키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될 거라는 이 예언적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이를 갈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양치려고 멀리 집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어떤 상황인지 너가 또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보내죠. 아버지가 알려준 장소로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그 형들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도단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알게 된 장소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고 막 달려가는데 형들이 멀리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달려오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이고 우리 동생 왔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아닙니다.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있는데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지.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 저놈 요셉을 잡아 죽입시다.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요셉의 꿈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붙들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의 큰형 장자 루벤이 동생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죽이지 말자. 죽이지는 말고 저기 비어있는 우물에다가 그냥 가두어 놓자. 그래서 동생들이 형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비어있는 우물 밑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다가 마침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형들이 보게 됩니다. 형들이 눈으로 보고는 그 가운데에서 넷째인 유다가 요셉을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 넘깁시다. 이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죽일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아마 나누어 가졌겠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결국 요셉의 채색 옷은 이제 벗겨지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 노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찢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물의 순념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결국은 요셉은 노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족의 갈등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며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군대 장관 보디발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비록 노예 옷이 입혀져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지 않고 집안을 돌보는 일을 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집안을 돌보는 일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경륜이라고 그랬죠. 집안일을 잘 돌보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집안일을 잘 돌보는 경륜의 일을 잘함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형통하였다는 말은 고난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 눈짓하면서 유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입니다. 자기 주인의 개인적인 것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맡기셨지만 주인의 개인적인 것들은 따로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자기의 선을 잘 지켰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요셉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유혹에 대하여 충성심과 경외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벗기려고 했죠. 그리고 요셉과 강제적으로 동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노예 옷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보이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노예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은 그의 옷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과거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또한 요셉의 노예 옷을 벗겨서 거짓말을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두 번이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디였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었냐면 수의복을 입었습니다. 수의복. 수의복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죄수가 입는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어서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을 도와서 오히려 감옥의 또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집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궁에서 죄를 짓고 들어온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왕들은 독살을 당할 위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측근에 신뢰할 수 있는 관원을 둔 게 바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입니다. 근데 왕을 독살시키려고 한다라는 이 누명을 쓰고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관리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았겠죠. 근데 하루는 두 관리들의 낯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만 들여다보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자 두 관리들이 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참으로 나에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꿈인데 이것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녀석 그 꿈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들은 그 꿈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 복권하는 그 꿈을 꾸게 된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그 꿈을 꾸게 된 것이었죠. 왕의 생일날 이 꿈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썼던 것이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독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 밝혀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예언합니다. 자기 너무 억울하다. 나도 당신처럼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왔다. 당신이 왕에게 가면은 나에게 좀 나를 이야기해줘서 감옥에서 좀 빼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빼주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화장실 들어갈 때 기분하고 나올 때 기분하고 다른 것처럼, 들어갈 때는 아주 죽을 맛이었는데 감옥을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도록 하게 하신 일입니다. 바로 왕은 연거푸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냐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있는데 바싹 마른 암소 7마리가 잡아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잠깐 깼다가 다시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튼실한 알곡이 있는 7개의 이삭이 나오는데 갑자기 동풍에 바짝 마른 7개의 이삭이 그것을 통째로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고 잊혀지지 않고 뭔가 여기에 예언의 뜻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측근들이 아무리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으나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급히 바로왕 앞에 불러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그 꿈의 해석에 근원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면서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살진 암소와 살진 풍성한 이삭 7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고, 또 파리한 암소 7과 또 바싹 마른 이삭 7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때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꿈 해석을 좋게 여기며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안을 잘 돌보는 경륜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낼 때에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이라고 하는 집을 잘 돌보는 경륜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수의복,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을 입으면서 이제는 바로가 다스리는 온 애굽이라고 하는 집을 다스리는 놀라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록 2년 동안 잊어버렸지만 2년 전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꺼내 주었더라면 이 바로 왕과는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서 더욱더 절망 가운데, 더욱더 힘든 가운데에 있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요셉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요셉이 정말 겸손해진 때에 이제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셉이 한 일은 꿈을 해석한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총리를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4번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채색 옷, 노예 옷, 죄수 옷, 그리고 총리 옷. 이 4번의 옷을 갈아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앞으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7년의 풍년 때는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형들,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 그곳에 내려오기 위해서 만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총리 옷으로 갈아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라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었죠. 형들로부터 절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절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애굽을 비롯한 다른 많은 나라들을 보존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흉년 때 찾아온 형들을 여러 차례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고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가족이 이제 예고로 내려오면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과 헤어지기 전까지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17살 때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 옷을 입고 있다가 또 이제는 죄수복을 입게 되고, 그리고 또 몇 년을 더 죄수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총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풍년이라고 하는 7년의 시간이 흐르고 흉년이라고 하는 7년의 시간을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형들과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지내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돌아가시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요셉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다 죽일 거라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곡한 말로 지난날에 우리의 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저 밑바닥 감옥에까지 내려간 다음에 깨닫게 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회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공동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배고픔 없이 일용할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서로 나누어 주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나눔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혜롭게 7년 동안 풍년을 잘 관리하고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그 가족을 보존하고 나아가 모든 애굽 땅과 이방인들이 다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가문이 든든하게 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에 대한 대비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근거를 이 요셉을 통하여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형들을 처리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나라는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문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여전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그의 가족을 내가 다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에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제가 이루게 될 가정, 그리고 또 저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저를 통하여서 제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일과 더불어 많은 만남 속에서 상처를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관계가 용서를 통하여서 풀어지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